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런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놋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의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서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10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서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여도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는 더욱 노하여 너희를 거역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들의 살과 딸의 살이라도 먹을 것이다. 내가 높은 곳에 있는 너희의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며 분향단들을 다 헐고 너희의 시체를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의 시체 위에다 쌓아놓을 것이다. 나는 도저히 너희를 불쌍히 여길 수 없다. 너희가 살던 마을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가 드나들던 성소들을 황량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바치는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또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거기에서 사는 너희의 원수들은 거칠고 못쓰게 된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민족 사이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 뒤를 쫓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던 땅은 버려진 채 거칠고 쓸모없이 될 것이며 너희가 살던 마을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땅은 안식을 누릴 것이다. 땅이 그렇게 폐허로 벌어져 있는 동안 곧 너희가 원수들의 나라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비로소 땅은 쉴 것이며 제 몫의 안식을 누릴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식년이 되어도 땅이 쉬지 못하였지만 폐허로 버려져 있는 동안에는 땅이 쉴 것이다. 레위기 26장은 복과 저주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주어주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이지요. 언약에는 늘 복과 저주가 함께 따릅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적어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언약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려는 사랑의 장치이지요. 축복에 이어서 14절을 보면 저주의 문이 열리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16절 이하의 언약의 축복이 전복이 됩니다. 풍요의 복, 평화의 복, 승리의 복,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정반대로 엎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헛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리며 쫓는 자도 없이 도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저주는 땅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요. 복을 받을 때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평화를 누렸다면 저주를 받으면 땅이 산물을 내지 못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짐승이 괴롭히고 양식이 끊기고 성읍이 황폐해지며 끝내 그 땅은 거칠고 못 쓰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성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땅의 황폐함을 하나님은 땅의 안식이라 부릅니다. 34절과 35절인데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사는 동안 너희 본토는 황무하여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살 때에 마땅히 누리게 할 안식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희가 떠난 땅이 황폐해진 그동안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43절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도를 멸시하고 규례를 싫어하여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없어지므로 그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안식이라 풀이하신다는 것은 곧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땅에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모든 절기의 근본 정신인 안식일 정신을 저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부터 26장까지 모든 절기는 앞뒤로 안식일로 감싸여 있습니다.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근본이죠. 매주 안식일이 매년의 절기로, 매년의 절기가 7째 해의 안식년으로 마침내 50년째 신년으로 자라서 완성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신년이죠. 그런데 그 근본인 안식일 정신을 저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삶의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데요. 안식일 정신, 이스라엘이 버린 안식일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인데 이 멈춤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멈추냐? 오락을 위한 멈춤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죠. 오락을 위해서 안식일 날 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요,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멈춤이 아니다. 일을 위한 휴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근대적 사고입니다. 자, 안식일의 이 멈춤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멈춤이죠. 안식일 날 멈춰서 너희가 거룩한 성회로 모여라. 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에요. 절기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멈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멈춤이죠. 자, 안식일은 두 가지 사건에 뿌리를 두고 있죠. 첫 번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이렛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안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이죠. 사람이 자기의 유한한 힘으로 살려면 결국은 일을 절대시하고 일의 노예가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끊임없이 쌓아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일을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일이 아니라 내 일을 상대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가 산다고 믿으면 더 이상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루 일을 쉬고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루를 남겨둘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두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에 뿌리를 두고 있죠.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쉬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줘서 쉬게 하셨다. 자,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처럼 너도 안식을 베푸는 사람이 되죠. 남종만 쉬는 것, 너희만 쉬는 게 아니라 남종도 쉬고 여종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하라 하십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쉬지 못했던 고통을 기억해서 이제 너희가 남에게 안식을 선물하라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정신을 이스라엘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쌓아두고 끊임없이 노동했습니다. 안식을 이웃과 나누기는커녕 오히려 착취했습니다. 안식년의 땅을 쉬게 하지 않고 희년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고 종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정신을 저버린 것이고 그 결과가 심판이죠. 하나님이 너희 스스로 안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그들을 안식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 땅이에요. 똑같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에서 안식인 정신으로 살았다면 그 땅은 정의와 평화와 공평과 자유가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쌓아두고 빼앗는 삶이 아니라 이를 절대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그 안식을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그 땅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 정신이 깨지면서 땅은 서로 빼앗고 죽이며 투쟁하는 피라미드와 같은 재앙의 땅이 되고 맙니다. 결국 안식일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 땅 안에 샬롬이 있고 안식일 정신이 깨어졌을 때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돼버립니다. 사람을 토해내는 땅이 돼버리죠. 같은 땅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안식일 정신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그 땅을 에덴으로 만들든지 혹은 광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주어졌습니다. 매주 주일 모여서 예배하며 안식일 정신을 되새기고 남은 우리의 일상을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일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샬롬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